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인류의 마디바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는 한 부족의 추장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가족의 사랑과 부족의 관심, 그리고 대자연의 품에서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잘 자라나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행복하게 잘 공부하고 배우고 살았습니다. 대학에 갔을 때 외면할 수 없는 민족의 아픔을 직면하게 됩니다. 18세기 침략했던 서구의 백인들이 유럽과 기후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남아공에 눌러 앉았고, 그들의 정부가 자기 동족인 흑인들을 말할 수 없이 핍박하고 억압하게 되었습니다. 흑인들은 숨가쁜 일상과 고단한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헉헉거리면서 쓰러질 듯, 아니 쓰러지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흑백이 평등하고 동서가 화합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앞에 놓인 실타래처럼 얽혀버린 그 현실 앞에서 넬슨 만델라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좌절한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고요. 그래서 그 엉킨 실타래 같은 조국의 현실을 풀기 위한 실마리를 잡기 위해 정식으로 변호사로 이제 새 일을 시작하고, 또 ANC라고요, 아프리카 민족회의에 청년 동맹을 만들어서 합법적인 운동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끝없는 박해 속에서도 나중에 그 아프리카 민족회의의 대표가 됩니다. 그렇지만 백인 정부가 그를 반역죄로 올가매고 종신형에 처하게 되죠. 무려 27년 동안의 복역을 끝으로 모든 사람들의 청원에 마지못해 남아공 정부는 그를 출소시키게 됩니다. 그게 1990년 2월 11일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1994년 5월 27일 남아공 최초로 흑인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당선되자마자 TRC라고 진리와 화해의 위원회를 구성하고요. 백인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 보복하지 않고 무조건 용서해주고 하나로 품었습니다. 그 흑인들도 그러한 백인들을 형제로 맞이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공을 인정받아서 넬슨 만델라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고요. 뉴욕타임즈는 20세기 최고의 서적으로 그의 자서전인 자유를 향한 긴 여정이라는 책을 선정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델라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1.5평밖에 안 되는 그곳에 당신을 가두어 버린 채 끝없는 고문과 참담한 아픔을 선사한, 아픔을 가져다 준 그 백인 정부를 용서할 수 있었는가? 그 증오와 미움과 분노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에 대한 만델라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신의 손 아래서, 하나님의 손 아래서 내 영혼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는 27년간의 감옥 생활 속에서 나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세상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의 주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에 나는 증오와 분노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밀어내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27년 전 46살 때, 제 나이쯤 된 것 같아요. 그때까지 선동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출소 후에는 절대로 선동하는 연설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보다는 화합하고 관계를 맺고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연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원수를 그냥 두면 원수지만 원수와 협력하면 원수는 친구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흑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백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평생 헌신했습니다. 2013년 12월 5일 우리는 아마도 성탄 선물로 하나님께 만델라를 보내드린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이 만델라와 같은 좋은 사람들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아주 좋은 선물이십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말씀해 보시겠어요? 아니, 자기 자신.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또 말씀해 보실까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 부부간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는 심심한 사연. 선물은 무슨 왼수 뭐 이렇게. 네, 좋은 선물일수록 좋은 선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버리기도 그렇고 갖고 있기도 그런. 그래서 평생 갖고 있는 게 좋은 선물입니다. 너무 좋으면 누가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연말을 맞이하는 저희들의 가슴 속에 여전히 세상은 혼란스럽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그렇게도 악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 악하기 때문일까요? 대답은 예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걸까요? 대답은 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설교는 영어 설교. 중도 논객 중에 한 명인데요. 송호근 교수가 얼마 전 시민의 탄생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내놓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현 상황은 구한말 상황과 거의 유사하다. 조선 말기 나라를 잃어버릴 때 상황과 거의 유사하다. 제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정치는 갈등, 경제는 제가 볼 땐 침체가 아니고 경제는 온 세상에 지금 거품이 껴 있습니다. 문화는 혼란스럽고 교육은 부재하고 외교는 다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 한 사람이 하루를 성실하게 살면 그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조선시대 한 양반이 타임머신을 타고 종로 한복판에 떨어진 거예요. 바쁘게 길을 가는 한 사람을 붙들고 어디 가시냐고. 점심 먹고 회사 들어갔는데 회사가 뭐 하는 데냐? 돈 버는 데요. 그럼 당신은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상인으로서 매일매일 이렇게 출근하는 정규직이니까 한 상류 정도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노예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때 한바탕 웃은 후에 제 마음속에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구조적인 죄악과 구조적인 한계 속에 세상은 발전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부속품처럼 살아가는 한 개인이 느끼는 정서적인 자기인식은
어쩌면 노예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아주 스산한 마음이 스쳤습니다. 한 그리스도인 직장인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한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목사님, 하루 종일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마치 엉킨 실타래를 푸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화이트를 쓸 일이 있어가지고 제 화이트를 이렇게 하다가 다 써가지고 다행히 그 알맹이가 있더라고요. 그 알맹이를 교환하는 작업을 제가 했습니다. 10분 동안 열심히 하다가 짜증나가지고 버리려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이거는 전에 쓰던 거 다 쓴 거고요. 요거는 새로 끼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누가 이거 좀 맞춰주시면 제가 500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양호한 거죠. 얽힌 실타래를 풀어본 적이 있으시죠? 이 사회에 살아가는 일반인들이 성실하게 사는데 하루 종일 실타래를 푸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기를 풀면 저기가 엉키고 풀린 듯 하면은 그래서 확 당기면 확 꼬여버리고 가위를 잘라버리고 싶은데 자르면 안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매일 살다가 고단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서 잠자리에 누우면 가슴이 묵직하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내면의 실타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풀어도 평생 평안한 나의 인생, 내가 꿈꾸던 안정되고 아름다운 삶이 올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잠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한 말이, 목사님, 이런 상황 속에서 영적인 삶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 가시는 영성이라는 게 있는 겁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을까요? 답답하니까 복잡한데 넣어봅시다.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지난주에는 예레미야를 말씀을 들었죠. 예레미야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BC 6세기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아, 그거 모르셨어요?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혹시 북한에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조 목사님은 안 그랬다고 했어요. 조 목사님 정도는 갔다 오실 줄 알았는데 조 목사님은 선교에 관심이 있어서 어디든 가시거든요. 여기까지 오시는 거 봐요.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 달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거의 달랐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8세기에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고 무너지고요. 남유다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기원전 6세기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무너집니다. 바로 이 미가 선지자는요, 요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갈 때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종교, 정치, 문화, 경제, 외교, 군사, 교육 모든 부분에서 총체적인 혼란과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한말에 우리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먹고 살 수는 있었을 거예요. 어렵지만 가족들과도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체감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너져 가는구나. 아마 이때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총체적인 혼란 속에 우리가 지금 무너져 가는구나. 곧 아시리아의 침공 속에서 자유를 잃고 노예처럼 살게 될 것이구나. 그런 위기감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다.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 거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 엉킨 실타래를 푸는 실마리,
실마리가 복잡한 일을 풀어내는 단초라는 뜻도 있지만 엉킨 실타래를 푸는 그 실의 머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실머리에서 나온 실마리. 그 실마리를 베들레헴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가물가물한데요.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와 부족 중에서 제일 힘이 없는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부족의 이름이 가끔 성경에 나오는데 거기에 베들레헴이 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할 때 이 작을지라도가 의미하는 원래 의미가 뭐냐면 쓰레기 같을지라도, 그 다음에 돼지우리 같을지라도 그런 뜻입니다. 저도 이거 아침에 하다가요 내가 좀 흥분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요거를 좀 정리하는 거야 하고서 적어놨다가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차를 마시면서 여유 있게 다시 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고쳐봐야지 하고 놔둔 거거든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것들이 버려진 쓰레기 덩어리 같고 돼지들이 꿀꿀거리면서 주인의 마음도 모른 채 막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 돼지들 같은 작을 베들레헴아, 그 베들레헴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승리하게 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채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 약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아멘.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선교 여행을 가면요, 제가 한 10번 정도 간 것 같아요. 한 80명 이렇게 가는데요, 가면은 거기서 고생하니까 문제가 꼭 일어나요. 근데 그 문제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는 며칠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실체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교회에서 번듯하게 자기 역할 잘하고 칭찬 듣는 사람들이 그 중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공동체 구성원도 설마 그 때문에 비롯됐다는 걸 모릅니다. 목회자들 눈에는 보입니다. 이게 뭐 투시를 해서가 아니고요, 거리를 두고 보면은 공동체의 역동이 어떻게 흐르는지 보이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 실마리가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제일 연약한 사람이죠. 제일 비리비리한 사람. 여러분 선교 가면 화장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예뻐 보이던 사람들은 화장을 못 하니까 본 실체가 드러나요. 근데 평소에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은 계속 화장을 못 하니까 피부가 좋으니까 빛이 나기 시작해요. 평소에 성품이 교회에서 좋은 사람들은 자기를 참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더 이상 못 참는 일이 나니까 폭발해요. 폭발. 막 싸워요. 라면 한 젓가락 갖고 막 싸워요. 계란 후라이 반숙인데 뭐 이러면서 막 싸워요. 근데 평소에 성질이 약간 그런 사람은요, 가서도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나아 보여요. 평소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헌신하면서 열심히 일하니까 거기 가서 더 힘드니까 지쳐서 일을 못해요. 근데 평소에 얼렁설렁 하는 사람들이 하고 얼렁설렁하니까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얼렁설렁하니까 빈 곳이 보이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지쳐 있으니까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화합이 됩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원리 중에 작은 일부를 제가 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공동체의 개별적인 개체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죠. 여러분은 여러분과 함께 여기까지 오셨죠? 여러분이 사실 때 여러분 옆에 여러분이 계셨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실 때 마음에 들던 여러분의 기억도 있을 거고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분의 기억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야, 참 귀하고 멋있었다, 하나님이 나를 그때 쓰신 것 같다라고 느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너무 부끄럽다, 차라리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악독한 그 시절의 여러분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과 승리와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때 그 단초, 실마리를 어디서 잡냐면 바로 그 연약한 여러분을 붙들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곧 주님의 강함이고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부분이 곧 우리 공동체의 강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엉킨 실타래를 내가 풀어낼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에 얽힌 실타래가 하나님의 손 아래서 풀어질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3절 상반절 두 번째 줄 앞에까지만 읽겠습니다. 3절 첫째 줄 둘째 줄 앞부분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들을 붙여두신다는 거예요. 아시리아를 붙여두셔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데 피할 수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그때에도 주님의 손은 여러분의 인생의 실타래를 풀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고통은 주님이 떠났다는 증거가 아니라 나를 지금 만지시고 계시는 사랑이라는 증거이고 돌보시는 주님의 손길이 머문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오바마 대통령이 얼마 전에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외신들 앞에서 안기문 사무총장과 또 누가 있죠? 이번에 한국 방문하신 김용 세계은행 총재, 이 두 분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지금 세계는 한국 사람이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농담을 했습니다. 김용재가 아니고 김용. 저 원고를 하다가 김용재 이렇게 쳤다가 다시 그 녹색 기후 기금 사무국이 송도에 개원을 했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준비해서 했는데 거기 이제 개원하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2박 3일 일정으로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바빠요. 만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뭐라고 부탁했냐면 한국의 청소년을 꼭 만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바쁜 일정 중에 시간을 내서요 중학교 여학생들이 모여있는 학교에 가서 강연을 했습니다. 후일담으로요 왜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냐고 그러니까 지금 세계 특히 한국은 청소년들을 악하고 연약한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열어갈 글로벌 리더를 그들에게서 실마리로 잡고 계신다. 그래서 그들에게 꼭 해야 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새로운 세상에 실마리를 풀어갈 글로벌 리더십들입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이 세 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째는 목표라는 거예요. 목표를 높게 잡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높게 잡아도 하나님의 계획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계획하실 때 목표를 높게 잡으십시오.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닌데 니나 잘하세요. 그럼 제가 목표를 높게 잡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가 열정입니다. 열정, 그것을 이루어내는 열정. 세 번째가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인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목표, 열정, 인내.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김용 총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왜냐하면 IQ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뀐대요. 절 봐도 절대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도 보니까 바뀐 분이 없어요. 근데 인내는 연습하면 할수록 늘어난다. 야고보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고보 씨를 뭐라고 부르죠? 야고보 사도 IQ는 안 바뀝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너희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믿음의 핵심은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인내합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 아래서 우리가 온전해져 가는 것, 즉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온전해져 가는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실타래가 여기서 풀릴 것 같아서 확 당기면 여기서 묶이고, 여기서 풀릴 것 같아서 확 당기면 여기서 묶이고, 다 푼 것 같은데 묶이고,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그런데 어른들이 야 돌아 슥슥슥슥 하면 안 풀리는 것 같은데 나중에 스르르르 풀리는 거를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내 자신의 좁은 부분을 보면 나아지는 게 없다고 생각해서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온전하게 풀어가십니다. 다 풀어서 잘 쓸 수 있는 실패에다 이렇게 감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아래서 온전해져가는 자신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 한번 다시 보시면 두 번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여러분, 남은 자가 다 흩어지는 거예요. 백성은 뭉쳐야 힘인데, 공동체는 함께 있어야 힘인데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생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젊을 때는 원하는 대로 다 사는 것 같지만 자꾸 힘이 빠져서 하나님 앞에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그들이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는 거룩한 그루터기입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로 모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에 온전하여진 아름답게 성숙한 그 본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꾸셨나요? 사람은 이렇게 영혼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이런 5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영적이라 하면 전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1월달보다 지금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시죠? 그러실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거 보면 그러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지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살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더 느껴지는 거예요. 정서적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회적,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사람 안에 우주가 담겨 있어요. 그걸 다 이해하려면 불가능하죠. 이해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여기 오셨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이해하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두 분도 마찬가지. 두 분도, 우리도 다 마찬가지. 부부도 이해하려면 죽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태어났으려니. 그냥 놔두는 거예요. 놔두고 그냥 그것을 좋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주 좋은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신체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내 삶의 질서로 받아들이면서 점점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을 완전히 맡기십시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멈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그가 예수님이신데요, 베들레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목축하고 목양하고 잘 보살펴서 창대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연약한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악한 것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셔서 여러분이 목표한 것 훨씬 이상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날 그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예배에 최초로 3분짜리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냥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뭐냐면 노숙자예요. 노숙자. 완전히 막 그렇게 머리 막 길고 떡지고 수염 안 깎아서 이만하고 옷도 지저분해서 냄새 풀풀 나는 그 노숙자가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변화될 수 있겠니까. 근데 그 전문가, 이 집사님 같이 이렇게 헤어 디자이너가 붙어서 머리를 깎기 시작합니다. 이 3분 동안 편집한 건데 쭉쭉쭉 뭐 발랐다가 종이 붙여서 탁 넘겼다가 막 이 사람은 무표정이에요. 귀찮은 거. 그리고 면도를 싹 그다음에 얼굴에 뭘 바른 다음에 머리를 싹 하고 셔츠를 입히고 와이셔츠를 입히고 그리고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어요. 거울을 갖다 줬어요. 그러더니 자기를 그렇게 해준 사람들을 앉는 거예요. 고맙다. 모든 전문가들이 붙어서 그 사람을 완전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전 같았으면 이렇게 할 사람이요. 여러분, 인생의 전문가이신 우리 주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맡겨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감사합니다.